준비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예, 아이고 창원에서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냥 불쑥 이렇게 짜고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귀한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더구나 이 시국에 이렇게 오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뭔가 좀 시원하게 사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는 느낌 있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가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좀 답답하고 이런데 인생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까? 맞나요? 예. 여러분 다 그러시나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된 원인을 말을 해본다면 젊을 때 뭐 원하던 대학을 가도 그렇고 또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게 하여튼 성이 안 차는 거죠. 뭔가가. 근데 그것이 그냥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불만족스러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취직하면 괜찮을까 해서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존재 불만족, 아주 근본적인 인생에서 뭔가 이게 다가 아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풀까 하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마침 제가 혼자 푸는 것보다는 선배들은 어떻게 풀었을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어떻게 해서 풀었는가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하려면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것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이게 밝혀져야지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답답한가 이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 인류 역사상 이 분야에서 마음 치유를 가장 본인이 잘 하시고 또 난도 잘 해주는 분을 우리가 의왕, 의사의 왕이라고 별명으로 부르는 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죠. 그래서 그분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이렇게 당신이 깨닫고 마음을 치유하고 남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사성제. 이건 이제 불교 교리의 첫 시간에 배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멸하는 것과 또 고통이 치유되는 방법,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전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팔만대장경은 사성제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가 고통의 원인부터 이제 치유까지 쭉 이어지는 그 단계를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계속 숙고하신 것이 이 12연기라고 하는 사성제를 이루는 12연기를 계속 숙고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 할 때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부처님은 갈애라고 고집할 때 집을 갈애, 요즘 말로 하면 뭐 집착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 갈구한다 무엇을 사랑을. 그러면 이 우리한테는 사랑을 갈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게 채워지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텐데 안 채워지니까 이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만 돌아보면 제가 우리 속담에 앞부분 말할 테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뒷부분 여러분이 합창해 주세요. 3살 버릇이 너무 잘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3살 버릇의 내용이 3살 버릇이 뭐냐? 가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좋겠지만 어머니도 바쁘셔서 여러모로 당신도 힘드셔서 우리를 충분히 케어를 못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지금 3살 버릇이니까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면 이 3살 버릇을 한마디로 말하면 심리학에서는 내면에 우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은 여든은 무덤까지 간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길을 만나서 자기를 돌아봐서 이 병의 원인인 내 안에서 우는 항상 불만족스러워서 떼를 쓰고 있는 우리 안에는 항상 떼쓰고 있는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두들대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사실은 분열 속에서 불만족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아무튼 젊을 때 사회적인 성취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제가 사회에서 일을 한 것은 고전 교육을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문화재단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세월을 당대의 최고의 고전을 선별해서 거기에 맞는 교수님들을 모셔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지금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 교육하는 고전 교육을 이제 사회에서 제가 했거든요. 물론 그 일은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예컨대 노산 이현상 선생이라고 시조 시인 계셨죠. 그분께서 남한산성 밑에 민족의 도장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이 고전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돌아가시면서 스톱된 것을 이제 시인 구상 선생님이라고 또 아주 인격자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죠. 구 선생님이 물려받아서 하셨고 그게 이제 그 서울대 명예교수인 성천 유달령 선생이라는 분이 유달령 교수님이 그걸 물려받아서 고전 교육을 지금 아주 착실하게 30년 이상을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예를 들어서 세바시라고 해서 세상 바꾸는 15분이죠, 그죠? 그 세바시 같은 프로그램이 이런 인문학 강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도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죠. 근데 벌써 30년 더 전에 이런 인문 고전을 일반인들한테 강의하는 그런 문화재단을 세워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착실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실무자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았던 것은 제 직업이 이제 고전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교수님을 모셔오고 해서 수강생 모집해서 이걸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에 속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신 그런 학교를 설립해서 이렇게 하시는 성천 유달령 선생은 새마을 운동 대부시거든요. 그때 초대 본부장이
고려대학교 총장하셨던 유진호 박사가 하시고 이대 이제 본부장 새마을운동 또 국민정신 국민의식교육 이런 운동을 하셨던 서울대 명예교수인 성전 유달령 선생님 그분은 일제 때는 독립운동 하시다가 서대문 횡무소에 함석근 선생이나 이런 분하고 같이 하시다가 그때 투옥도 되고 지금은 돌아가셔서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그 유달령 선생님을 제가 15년을 모시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그분이 뜻을 가지고 당신의 여생을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그 방법은 고전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이걸 하자 해서 그걸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안 변한다. 그러니까 교양은 많아지고 또 이렇게 좀 세련돼지고 사람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인간관계는 좀 좋아지고 하지만 저부터 안 변하는 거예요. 제일 그 교육에 많은 혜택을 받은 저부터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엄청난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행 합일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차라리 몰랐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 교과목이 뭐냐면 유불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주역 그러니까 공자는 논어잖아요. 대학 중용 이런 교육을 주로 성균관대 교수님들 많이 모셔서 했거든요. 그리고 노자 장자 그리고 불교에서도 대강백이신 당대의 큰 강백 또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을 모셔다가 하고 서양 철학도 하고 그리고 뭐 인도의 우파니샤드나 바가바드기타도 하고 그리고 기독교도 신부님이나 목사님 모셔서 그 성경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총망라해서 정말 좋은 교육을 다 해왔죠. 해왔는데 기대만큼 인간이 성숙해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데 괴로웠어요. 존재 불만족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데 못하는 게 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하는데 아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정말 이거는 내면에는 괴로움이 정말 컸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강의 들어보면 신부님 같은 분이 와서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소리 안 한대요. 근데 성자가 될수록 가톨릭에서는 성자가 될수록 자기가 죄인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고 이렇게 마음을 열심히 닦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이 결함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그 한 사람의 한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육 이것이 그러면 없는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인 고전을 당대 한국의 최고 석학들을 모시고 그리고 그때 유달령 선생님이나 시인 구산 선생님이 직접 모시니까 웬만한 정말 석학들은 다 오셨어요. 그리고 강사료도 굉장히 많이 드리고 또 수강생은 무료로 모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굉장히 성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안 변한다는 것이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좋은 교과목을 가지고 좋은 교수님을 모셔서 하는데도 인간이 변하기가 어렵다면 절망스러운 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정말 인간을 바꾸는 길이 없는가? 마지막 보루가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단 교육은 아무리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좋은 교수님이 하셔도 아마도 지금 돌아보면 교수님들이 정말 석학이시지만 당신의 존재 불만족을 해결했을까는 퀘스천이에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정말 감동적인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자기의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존재 문제를 우리 쪽에서는
생사라고 하잖아요. 이 생사 일대사를 이걸 해결을 했을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수행이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이 무엇인가 했더니 참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는 조금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인간을 바꾸는 교육을 찾아서 참선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참선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의 참선은 화두 참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두 참선을 화두를 공부하는 선이다 해서 간화선이라고 하죠. 간화라는 말은 스님들이 이제 스님 되기 위해서 비구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강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공부를 간경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 경을 공부하는 간경. 그러면 간경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사교, 입선, 교는 이제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라 할 때 이제 지행 합일해서 지는 이제 버리고 행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사회에서도 고전 교육을 많이 동서 인문 고전을 공부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을 이제 이 우리의 병이잖아요. 지금 세살 버릇, 가래.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실참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것은 참선이고, 그래서 스님들도 간경한 다음에는 경 대신에 이제 화두를 공부한다고 해서 간화, 화두를 공부하는 참선 줄여서 간화선이 된 거죠. 그러면 간화선이라는 이 수행이 한국의 어떤 정신의 보물이에요. 한국의 정말 소중한 정신은 지금 이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인 이 가래를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론이 지금 화두참선이라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제 일반인이 막상 이제 뜻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참선에 뛰어들었을 때 길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은 소비자가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컨슈머 프렌들이라는 말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야지 되니까요. 근데 참선은 처음에 딱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불친절하더라고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하겠다고 해서 쉽게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자기가 욕망하는 자기,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자기는 욕망하는 자기잖아요. 그 자기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에고, 욕망하는 주체를 우리가 에고, 아상이라고 하는데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아상이 커질 수가 있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준비가 되었는가를 면밀하게 따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냥 불쑥해서 하면 그 사람의 아상만 잘못하면 키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심이 잘 되었는가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친절한 이유는 그래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대목에서 왜 성철 스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인간 중에 성철 스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인간 중에 못된 게 스님 되고 스님 중에 못된 게 참선하는 수자 되고 수자 중에 못된 게 부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됐다는 말은 이 공부가 쉽지 않다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마음으로는 잘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어야 되고, 인연이 열리려면 제 마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마음 치유하는 마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선생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제 경험에 정말 철칙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자한테는 그게 맞는 선생이 나타나고, 내가 이제 어떤 마음 준비가 되면 희한하게도 그때에 맞는 또 이 선지식이라고 하죠. 서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심을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선지식을 만나는 그 인연을 위해서 이제 사실은 처음부터 바로 만나지지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마음을 비우고 그쪽으로 뜻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TV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러면 유튜브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AI가, 인공지능이 내가 한 프로를 보면 다음 프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프로를 본 사람은 이런 것도 봤습니다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하나만 보면 계속 연관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계속 오지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가지고요. 내가 하나만 딱 뜻을 세우면 이제는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핵심은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할 때 나의 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병은 사람들이 다 달라도 공통적인 병이에요. 그만큼 뿌리가 깊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래를, 그건 어릴 때부터 3살 버릇으로 우리한테 지금 인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갈구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결을 해야 한다. 그걸 해결하려면 이런 지식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에, 이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다행히 전 세계에서 수행은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잘, 아주 깊은, 그리고 아주 잘 정비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그게 한국 불교의 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제 한국 불교의 보물인 수행이 사람들한테 더욱더 필요해지는 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를 쓴다면 앞으로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깨어나는 전통은 한국이 제일 많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한류의 정점은 지금 가나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진멸도에서, 도는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지요.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는 8정도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 8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걸 줄이면 개정해 삼학이다. 또 더 줄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때 중도란 말은 우리 고통을 치유하는 그 약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있다. 그래서 밖으로 찾으면 외도라고 하는 것이 되죠. 근데 불교는 중도인 거죠.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첫 시간에 이걸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 이쪽이죠. 그러면 답이 이쪽이라면 지금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가래의 습관이 여기에서 막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뚫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못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이걸 한번 뚫는, 그러니까 이걸 뚫는 것을 가나선이라고 하고, 다행인 것은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최근에 우리 해암 스님
수행하신 지금 탄생 100주년입니까? 그래서 그 수행하신 TV 이제 다큐가 나와서 봤잖아요. 저도 보니까 해암 스님께서도 그 오대산에서 깨닫는 경험을 하실 때 일주일을 끊어서 일주일 단위로 집중해서 한번 화두를 들고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해에 이 화두를 타파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를 뭐 몇 날 며칠 뭐 몇 년을 끌면 못할 텐데 일주일 안에 결판을 보는 거니까 그런 이제 강력한 이 수행법이 우리 한국 불교에 있다. 이제 그 인연이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외도가 아니고 중도다 하면 답은 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럼 그 답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초기화하면 초심이 아무 문제가 없던 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간단하게 말을 해본다면 견물 생심 할 때 그 생심에 따라가면 가래에 따라가면 분열이 생기고 좋다 나쁘다가 되니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견물 생심할 때 이 생심을 돌아보고 하심하면 이제 선에서는 방하착 이런 말을 쓰죠. 하심하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무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도 되거든요. 욕심이 없으니까. 이해되세요? 욕심을 가지고 하면 뭘 해도 탈이 나고 욕심이 없으면 뭘 해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같은 물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가래하는 애고 욕망하는 것을 깔고 하면 뭘 해도 독이 되고 같은 물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무심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뭘 해도 괜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괜찮은 것을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수행으로 비유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중도의 공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을 하려면 그래도 이론도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이론은 중도인데 중도는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돌이키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 그 상태가 무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무심에서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생겨서 뭘 해도 딱 적당한 일이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걸 이제 평상심이라고 한다 이거죠. 따라서 중도의 공식은 생심이 되었을 때 하심에서 무심 플러스 평상심. 이것을 선에서는 무심이 된다는 말을 살인도를 쓴다. 사람을 죽이는 칼을 쓴다. 그리고 무심에서 하는 평상심을 활인금, 사람을 살리는 금을 쓴다. 그러니까 선에서는 생각이 일어났을 때,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살하면 초기화되어서 무심이 되고 거기서는 욕심이 없으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딱 적당한 딱 상황에 맞는 적중되는 일을 하게 되니까 이걸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죠. 평상심을 그 마조의 제자인 대주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도노이토 요문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책을 쓰신 분이죠. 그 대주 스님한테 제자가 한번 와서 물었거든요. 평상심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도는 무심 플러스 평상심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살활자제. 무심해서 평상심하고 다시 무심으로 돌아가고 이따가 또 일이 생기면 정광석화처럼 일을 탁 해치우고 다시 아무 일 없듯이 돌아가고 흔적이 없는 거죠. 새가 하늘을 날듯이
하늘을 나는데 흔적 없잖아요. 그처럼 무심해서 평상심을 쓰고 다시 무심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자재가 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가래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대주회의 스님한테 제자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평상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주회의 스님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한 분도 스님이니까 허투루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가 무심 플러스 평상심이니까 사실 무심보다도 평상심이 한 단계 더 위에요. 왜냐하면 무심은 깨달음이고 평상심은 보살행이에요. 왜 깨닫느냐?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보살행을 하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이 무심인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할 때 내려놓고 보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가 물었을 때 평상심이 굉장히 높은 경지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대주회의 스님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사실 부처님의 평상심을 가장 잘 보여준 대목이 금강경의 1장이죠. 그렇죠. 부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제 스라바스티 성으로 가서 뭐 아무런 설명은 없지만 부처님께서 밥을 빌어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공양하시고 뭐 발 씻으시고 하고 이제 수보리가 질문하면서부터 2장에서 이제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그 1장의 모습이 평상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아무 군더더기가 없는 거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 이러니까 그 질문한 제자가 하는 소리가 애게게 그런 거예요. 그건 저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의 가장 높은 경지가 평상심인데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는 뭐 배고프면 밥 먹는 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저도 합니다. 이랬더니 하는 소리가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이죠. 너는 밥 먹으면서도 계속 이 생각 속에서 번뇌망상 속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그러니까 가래가 있으면요 여러분 가래는 감정이거든요. 아주 깊은 이 감정이 어린아이가 내면아이가 안에서 계속 불만을 하고 있으면 그 감정이 복잡하면 반드시 머리에 생각이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완전히 연동되어 있어요. 감정과 생각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가래에 시달리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는 이런 이제 번뇌망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지금 오셨는데 나중에 이 장면을 다시 보신다면 틀림없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 분명히 내가 저 녹화할 때 현장에서 저걸 보고 들었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나? 저 선생님이 하는 대목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시더라도 강의에 참석하셨더라도 깜빡깜빡 자기 생각에 그때마다 까맣게 지워지는 거예요. 까맣게 지워진 부분에는 듣기는 듣지만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많이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계속 깜빡깜빡 하지요. 그리고 잠을 자면 꿈을 또 이 생각이 또 꿈이 되어가지고 온갖 꿈을 또 이렇게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밥 먹고 졸리면 잔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 되면 좋겠지요. 그게 이제 평상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다 하는 것은 제가 우리가 알겠죠. 알면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가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가래가 없어진 상태입니까? 시달리고 있는 솔직해야죠, 그죠? 자, 가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가래가 없어서 사는 사람의 모습보다는 그 가래를 이긴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가깝게 다가오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히트치고 있고 그중에 선두주자가 대장금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대장금 할 때 대장금의 스토리가 지금 가래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 그 수많은 그 역경을 딛고 성장해서 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편적입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이란이나 중동에서도 대장금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프리카 분이 보든 서양인이 보든 동양인이 보든 누가 봐도 우리 같은 한 명의 약한 인간이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기에 우리가 자기를 이렇게 또 동일시해서 어떤 그런 보람을 같이 느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드라마가 가지는 힘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도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사실은 부처님보다도 조금이라도 우리들보다 먼저 가셔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분, 지금 가까이에 이런 분이 훨씬 더 좀 많이 도움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가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 그 핵심이 우리 한국인들이 투표하면 해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스님 투표하면 1위가 누구예요? 한국인들은 누가 1위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님 해가지고 투표하면 원효대사가 해마다 그러니까 그 옛날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한테는 원효대사가 아주 인기입니다. 지금도.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나무아미탑을 해라.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해라. 이거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한국인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힘은 힘들 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통은 그러니까 마음병은 마음이 병든 거 아닙니까? 이 고통은 생각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망상에 시달릴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고통은 생각 속에 있을 때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통을 마음 치유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고통 때문에 죽겠습니다 할 때 당장 나서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 비행기 태워서 저기 어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낯선 곳에 딱 떨어지면 어떨까요? 한국에서의 생각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여기서 지금 적응해서 살아가나, 당장 오늘 어디서 자고 뭘 먹고 하는 그 생각이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그래서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고통을 벗어나는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순간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가 천몇백 년 동안 우리 한국인들은 힘들 때마다 탁탁 나오는 그런 비결을, 그러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이 마음의 스위치, 자각의 스위치를 원효 스님은 힘들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중한 가르침이죠. 그러면 원효 스님이 깨달은 대목을 지금 소개를 하면서 지금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자, 다 아시다시피 의상가 원효가 도반년도 당나라 유학하다가 서해안 어디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토굴에 이렇게 의지해서 잤는데 목이 말라서 마침 물이 있어서 시원하게 마셨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고인 고름물이더라. 이러니까 오바이트를 이제 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토했을 때 원효 스님 같으면 그동안에 계속 이 문제를 계속 참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 순간 경전에 능가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구절이 딱 떠오른 거죠. 심생적 종종 법생. 이때 심은 생멸, 일어나는 심은 생멸심이거든요. 생멸심의 대표가 생각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갖 문제가 생기고, 심멸적 종종 법멸. 한 생각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우리 천수경에도 죄무자성 종신기, 죄가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따라서 죄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심약 멸시 죄역망, 그 생각 하나가 사라지면 죄도 사라지는 거죠. 지금 고통은 포인트가, 고통은 생각 따라 일어났다가 생각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없애는 거죠. 원효 스님은 무덤에서 해골물 마시고 토하면서 한 생각 따라서 이 지금 이것들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 원효 스님의 오도송이 생각이 사라지니까 이걸 돌아본, 저희가 그렇다는 걸 돌아본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감실이나 지금 귀신이 있는 무덤 속이나 분리, 둘이 아니더라. 감, 분, 분리. 신멸적 감분, 분리. 마음이 멸한 적 부처님 계시는 곳이나 귀신 있는 곳이 둘이 아니더라. 이게 원효 스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는 것은 중도의 포인트가 생각을 돌아봐서 생각으로부터 탁 노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노연하는 법은 나무아미타불 하든지 관세음보살 하든지 스위치를 누르든지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해서 회복 탄력성, 생각으로 벗어나면 초심이에요. 따로 무심, 이걸 대무심지라고 하거든요. 대무심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만 벗어나면 바로 그 자리예요. 같은 자리에서 생각 속이면 중생이고 생각에서 나오면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당장 마음 치유하는 키포인트라서 오늘 이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